잠언 1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잠언 14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하느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여호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솔로몬이 다음 세대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라 하는 이야기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다릅니다. 사뭇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네 가지 잘못된 결론에 의해서 근거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인간의 마음에 국한된 것이다.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으나,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이 볼 때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일까요? 눈앞에 닥친 당장의 이익 때문에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사건 사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언젠가에 쌍둥이 자매 이야기가 뉴스에서 나왔죠. 그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자기 쌍둥이 아이들을 위해서 시험지를 불법적으로 이제 유출하고 아이들의 성적을 좀 올린 것이 어떻게 발각이 되었어요. 또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한국은행하고 예금결탁원인가 하여튼 두 군데 시험을 봤어요. 같은 날 공교롭게도 시험이 있어가지고 이 쌍둥이 동생이 쌍둥이 형에게 나는 한국은행에 볼 테니까 형은 금융감독원인가 하여튼 잘 기억이 갑자기 가물가물하네요. 시험을 봐달라 그래서 동생 이름으로 시험을 봤어요. 근데 문제는 둘 다 합격한 거예요. 똑똑했나 보죠. 머리가 좋았나 보죠. 그래서 결국은 1차, 2차 다 합격하고 한 군데를 포기하고 한 군데를 이제 지원했어요. 그러다가 발각이 되었어요. 한 군데를 떨어졌으면 문제가 전혀 없이 감쪽 같았을 텐데 두 군데 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너무 행복해가지고 한 군데를 결정하고 한 군데를 거부했는데 문제는 떨어진 합격해놓고 난 다음에 오지 않은 그 회사에서 발각 뒤집힌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회사를 왜 안 왔지? 그렇게 막대한 경쟁력을 뚫고 입사를 했는데 그리고 알고 보니까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해 보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발당했어요. 쌍둥이 동생은 감옥에 가게 되고 쌍둥이 형은 그 회사도 다 잘리고 이거는 형보다 그 동생이 시키는 것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해서 둘 다 회사도 잘리고 범죄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지혜일까요? 세상의 지혜는 이 인간의 마음에 국한된 거예요. 그거는 지혜가 아니죠. 범죄 행위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오감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것에 근거한다. 사람의 경험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 너머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경험 너머는 우리의 영역이지만 하나님이 그 선택하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그 경험 너머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만 합니다.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번째, 인간의 지혜는 집단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검증된 것으로 규정되는 것을 말한다. 집단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된 것,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다 진짜인가요?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너무나도 확연히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A와 B가 180도 달라요. 누군가는 잘못 알든지 거짓말하는 거겠지요. 그렇죠. 요즘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쁘다, 아니면 이재명이 범죄자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주님은 아실 거예요. 올바른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 범죄자인데, 저 사기꾼인데, 아니 저렇게 왜 이 검찰을 통해 갖고 억울한 사람을 그 감옥에 집어넣지? 저 권력을 남용하며 휘둘르는데, 올바른 이성을 갖고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뭘까요? 양심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면서 180도 다른 결론을 내리고 다르게 평가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간의 지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성취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만 채우면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펙을 조장하고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의대에 보내고 그러는데 부모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고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썼지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거지, 문제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볼 때 공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공정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공정한 것이다. 저 사람만 그렇게 했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왜 저 사람들한테만, 저 사람에게만 그렇게 가혹한 잣대를 대서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느냐?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준해 줍니다. 무엇이 과연 진짜 지혜일까요? 지혜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하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을 식별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고 잠언서에서 솔로몬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생각해낸 것이, 이것이 진짜 맞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한 것이 결국은
합리적인 사람이 볼 때 미련한 거겠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자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 그 지혜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